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15장의 말씀을 이제 매듭 지으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지도자인 이 모세와 아론이 반드시 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와 같이는 앞에서 쭉 열거되었던 2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있었던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30절에 있는 내용은 너희들이 이러이러하면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하면 뭐하리니 뭐하라. 이 지금 31절에서 그렇게 하게 하라. 그 앞에서 명령했던 이 내용들을 그대로 준수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제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라는 거죠. 이것이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다루는 이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15장에서 다루는 것은 바로 성적 부정이죠. 성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부정에서 떠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그렇게 떠나게 하여 뭐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떠나지 않으면 그 정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내 성막을 더럽히지 않게 해라. 그리고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해라. 사실은 동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고 성막을 더럽히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게를 두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다시 한번 32절 이하에서 정리하고 있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유출병 있는 자,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 그리고 생리 중인 여인과 그리고 유출병 있는 남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 전부 이제 성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적 부정에 굉장히 특별한 무게를 싣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성막을 더럽히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부정한 중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1차적으로 고대의 그런 이방 신전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성막이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이방 신들은 대개 그 제사의 한 과정에 이런 성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오히려 이 성막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러한 부정한 행위들, 그러니까 일체의 성행위를 부정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성막에는 일체 이러한 성적 행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방 신전은 보통 그 성적 환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 귀신들이죠. 그런 귀신들에게 그것이 예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종종 기독교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에 반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성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한 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원죄 이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적 정결의 회복에 얼마나 무게를 두신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부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무게를 싣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더럽힌다. 이렇게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 성경에서는 이제 이외에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로는 민수기 19장 13절에 보면은 시체를 만진 경우예요. 시체를 만지고 나서 그 시체를 만지고 나서 이제 부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물로 씻어서 정결하지 않으면 그때도 성막을 더럽히게 됩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여리고로 하는 그 선한 이웃이라고 하는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그 사람들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이 없고 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철저히 율법에 준수하기 위해서 피해간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내려가는 그 여리고라고 하는 것이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로 내려가던 사람들은 바로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체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을 섬기기 때문에. 이 시체를 만드는 일은 절대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만지는 건 고사하고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치 이렇게 막 인정이 없는 이런 것으로 보면 안 된다. 그것은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그런 것처럼 이런 제사장들은 시체에 손을 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부모, 형제, 장인, 장모, 뭐에서 그 친인척 가까운 요 가족들만, 그리고 자기의 배우자, 그렇게만 시체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체에 손을 대게 되면 그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씻어야 해요. 그때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않으면 성막을 더럽히게 됩니다. 그 레위기 20장 3절에 보면 자식을 몰래에게 내주었을 때, 몰래에게 내준다는 것은 자식을 인신제사, 인신공양을 말하는 거죠. 몰래에게 내주었을 때 그것도 성막을 더럽힙니다. 성소를 더럽히고 성호를 욕되게 한다 그러죠. 또 레위기 21장 23절에는 제사장이, 그러니까 불구인 제사장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면 그것도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더럽힌다, 성소를 더럽힌다 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 주로 성막을 섬기는
이런 제사장들과 관계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성적 정결이 깨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과 동일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정결하게 돼야 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성막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여기는 이제 미시카나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 이제 또 주로 레위기에서 사용되는 성막은 오헬입니다. 장막이죠, 장막. 치는 장막을 이야기할 때는 오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시카니를 써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처로서,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들의 집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처로서 이 성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성전, 이 성막에서는 일체의 성적 행위들과 성적 분별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 성소와 성막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생육의 일이 겹치지 않도록, 그래서 엄격하게 이 세상의 지상에서 일어나는 세속의 일과 바로 이 성막은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성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작이 임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임신에서 이제 자라나는 것이 이제 임신 기간이고,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적으로 정결한 성생활, 정결한 생활,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런 부부 생활에 사명감을 갖고 깊은 관심과 애정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이것이 신약에 와서도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겨라.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 결혼으로 이루어지는 그 가정, 이 가정의 이런 성의 문제, 성적 정결은 곧 하나님의 거처인 이 성막의 정결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이 결혼의 문제와 그리고 이 자유분방한 개방적인 성에 대한 태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런 부부의 성이 더럽혀졌을 경우에 그것이 가정에 미치는 그런 악영향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회에도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개방되어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적 정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 성적 순결과 또 이러한 정결의 문제는 포기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명령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우리의 멍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순결에 대한 그리고 정결한 성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은 그리고 그 가치는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정신과 성경과 반대되는 성경을 거스르는 이 시대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따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산과 같고 세상은 여행자와 같아서 그 산을 등지고 떠나는 여행자와 같죠. 우리는 마냥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산 안에 거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다시 한번 이런 성적 정결에 대하여 특별한 무게를 두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영혼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답고 거룩한 성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성소를 더욱 정결하게 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기 15장에서 주셨던 이런 신체적이고 또한 특별히 성과 관련되어진 신체적인 건강과 또한 이 순결을 얼마나 무게를 두시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휩쓸려 내려가며 세상의 정신에 어떤 경우에도 매몰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